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이 바로 토요일이고요. 그 다음 날인 주일날 예수님 새벽에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이 무덤을 방문해서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나셨다. 평상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28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두 여인은 비어있는 무덤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천사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천사가 예수님에게 우리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소식을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8절을 한번 볼까요? 28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세.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교회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 하면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가며 다름질하는 역사였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믿음에 신실한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과 일꾼들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바로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이 경험했던 첫 번째 부활의 날에 그 두려움과 기쁨이 넘치는 감동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갔던 이 부활의 소식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이르렀고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않으면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을 위해서 출발합니다. 사람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또 궁극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노라고 종교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들은 죽음의 문제를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로 죽음의 문제가 위로된다든가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생명으로 답을 얻어야만이 해결되는 건데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죽음을 해결하는 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만약에 끝났다면 더 이상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 안에 믿음 안에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살아있는 생명과 함께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답을 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죽음의 지배를 받지 못하도록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도록 만든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가족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죽음은 가슴 아픈 슬픈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여러분으로 하여금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인 천국의 지배를 받도록 만든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디에서 성취가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믿지만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사건의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취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이후로 인간이 타락한 그 인간의 죽음의 문제, 이제 그것이 메시아가 와서 해결해 줄 것이다. 다윗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고 우리가 다 치료를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로 모든 예수 안에 죽는 자들은 다 살아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능력은 부활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나르니아 연대기의 저자입니다. 아주 문학가로서는 세계 최고의 인물이지요. 이 C.S. 루이스가 얼마나 무신론자, 종교를 싫어한 인물이냐. 아주 그의 초기 작품을 보면 모든 것이 종교를 공격하는 겁니다. 특히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 기독교가 거짓이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사기다, 그래서 이 문학가이기 때문에 똑똑한 사상가잖아요.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전부 거짓이니 내가 성경을 알아야겠다. 그러고는 이제 기독교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겠노라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 그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눈물 흘려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네요. 그리고 그의 작품의 모든 내용들은 기독교로 다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거짓이라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는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기독교가 부활이 거짓이라면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없는 인생 허무주의다. 하지만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주에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역사입니다.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우주에서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부활을 가진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베다니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또 나사로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한 가정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나사로가 갑자기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나사로는 무덤에 장사 지냈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죽어버린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신발을 신지 않은 채로 마당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웁니다. 예수님, 내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조금 일찍이 며칠만 일찍이 도착해도 우리 예수님이 내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실 수 있을 건데 이제 내 오빠는 죽어버리고 장사 지내고 다 끝나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부활을 빼내면 우리 모든 인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은 생명인 거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비록 육체는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이후에 자 일어나라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자 그래 무덤으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문을 열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죽은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시체가 썩었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에 냄새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라. 돌문을 열어라. 돌문을 열어라. 기독교는 무덤의 문을 여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 안에 죽어있는 자를 살리기 위하여 굳게 닫혀있는 그 누구도 열지 못할 생명을 줄 수 없는 시체를 향하여 돌문을 열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죽어있는 나사로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썩어가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나서 꿈틀꿈틀거리며 묶은 채로 온몸이 염했잖아요. 천으로 둘러잖아요. 그 채로 이렇게 무덤 밖으로 기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이 사건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생명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부활로 날마다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 고난주간에 예수는 역사이다 라고 하는 넷플릭스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제 이 부활 주간에 이 영화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이 CBS 미디어 그룹이라고요. 엄청 큰 이 방송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거는 실화를 그대로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시카고 트리뷴 이 언론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아주 유명한 미국에서 몇 번째 들어가는 신문사이거든요. 이 회사의 법률 부장의 역할. 이분은 예일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이름 있는 대기자인데, 이분이 이제 아내 그 레슬레와 그리고 딸을 데리고 저녁에 그 고급스러운 식당에 이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그런데 한번 사진을 볼까요? 그 조그마한 이제 어린 유치원 정도 다니거나 한 요 딸이 식당 안에 과자가 있는 그 상자 속에 동전을 넣고 과자 하나를, 저 둥근 이 눈알 만한 저 과자를 하나 뽑은 겁니다. 저거를 이제 깨물어 먹는 거예요. 근데 그 과자 하나가 탁 나오니까 그거를 받아가 너무 기뻐가 입안에 딱 넣는 순간에 잘못해가 그거를 빨아먹거나 부숴 먹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삼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목에 기도를 막은 거지요. 바닥에 이 아이가 막 뒹굴면서 아빠의 옷을 때리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당황하면서 아이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나이든 흑인 여인인데 이 여인이 그 아이를 아주 응급조치를 지은, 다음 사진 볼까요? 저 여인이에요. 저 여인이 이 아이를 응급조치를 탁 시키며 과자를 빼내준 것입니다. 여러분 119를 불러도 오는 시간 5분 안에 10분 안에 이 아이는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 나이든 여인이 이 아이를 완벽하게 조치를 해가 살려줬어요. 그래서 스토레벨과 그 레슬레, 이 스토레벨의 아내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고맙다고 고막 인사하는데,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요. 그런데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아기의 엄마가 가슴이 막 뛰기 시작. 원래 나는 오늘 이 식당에 올 예정이 없었는데 여기서 가까운 다른 식당을 예약해 놓고 남편과 함께 식사하려고 가다가 내 마음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식당에 이끌어 오신 거다. 그 목적은 다른 식당에 가다가 이 식당으로 자기가 강력한 끌림을 받아가지고 그냥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와 보니까 막 사람들이 테이블에서 일어나서 아이를 붙잡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이 LP라고 하는 이 수간호사인데 그 지역에 있는 큰 병원의 간호사예요. 경력이 아주 많고 이 간호사가 딱 보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서 이걸 빼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조치를 취해가지고 목에 막혀있는 과자를 빼내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LP가 한 말이 나는 뭐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 아이가 살아는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식당을 떠났어요. 레슬리라고 하는 이 스트로벨의 아내가 며칠이 지난 다음에 LP가 근무하는 병원에 방문한 겁니다. 집에서 이렇게 머핀, 작은 빵을 구워가지고 그걸 들고 내 딸을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선물로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로비에서 잠시 얘기하면서 이 LP가 물어봅니다. 혹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데 레슬레가 말하기를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교회는 다녔지만 나이가 든 이후에 결혼하고 교회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권면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알겠다고 고맙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 레슬리의 마음을 계속 만져주시는 겁니다. 계속 그 흑인 LP의 말이 가슴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레슬리가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 딸을 하나님이 치료했으면 한번 나를 만나 주세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LP에게 연락을 합니다. 나도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나를 데리고 나갈 수 있습니까? 너무 좋은 일입니다. 내가 당신을 교회로 인도하겠습니다. 그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로 이제 예배를 가게 되는데 찬양을 부르는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 레슬레는 너무너무 이 말씀이 가슴에 비수같이 꼽혀서 이 기쁨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남편이 깜짝 놀랍니다. 남편 스트로벨은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네? 법을 전공했고 과학을 신뢰하고 있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저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믿는 그런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기독교의 그 모든 것은 거짓인데 왜 그 인간의 나약함과 거짓에 빠지려고 하느냐고, 앞으로는 교회 가지 말라고 단호하게 아내에게 충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미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삭이 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의 인생이 이끌어감을 알고 계속해서 교회를 나갑니다. 두 부부는 너무나 이 종교의 문제로 불화를 겪게 된 겁니다. 매일 부부 싸움을 하게 돼.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아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둘이의 관계는 엉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레슬리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남편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요 더 악하여지는 겁니다. 신문사의 그 위에 경영진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위대한 하나의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를 허물려면 다른 것을 해서 안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만 증명해버리면 기독교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굳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과학자를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고 고고학자를 찾아가고 성경학자를 찾아가고 박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다는 것을 논문 형식으로 자료를 모으면서 그거를 조사를 하는 가운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편은요 아내에게 교회 나가지 말라고 말했는데 아내가 계속 교회를 나갑니다. 어느 날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스탠드와 가구들을 던지면서 부수면서 이제 내일이라도 이혼할 것 같이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짙게 깔리면 새벽이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게 대적하던 이 스트로벨이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객관적으로 그걸 조사했는데 어느 의사가 스트로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은 예수의 부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고 조사하려고 쫓아다니는 기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라고 하는 당신은 답을 가지고 그 답에 억지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 같군요 라고 충고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결론을 내려가는데 그가 가슴에서 올라오는 눈물을 억제할 수 없는 겁니다. 펑펑 울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사한 그 내용을 그대로 1987년도에 예수는
역사이다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저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책인데 다음 사진을 보면 초판, 첫 번째 발행해 나온 그 책이 1400만 부가 팔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1400만 권이 팔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최고의 기자, 성공한 인물이라고 칭찬하는 그 직장에 사표를 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윌리오 크릭 교회라고 하는 그 아주 이름 있는 그 교회의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집필에 전념하며 기독교를 부활을 증거하는 수많은 책을 출판해냅니다. 지금은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와가지고 세들백 교회의 사역팀에 합류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소중한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도, 내 사랑하는 아내도, 내 사랑하는 부모님도, 내 사랑하는 자식도 믿음만은 나와 같이 갈 수도 있지만 달리 갈 수도 있습니다. 스토르벨이라는 사람과 레슬리라고 하는 부부 사이에 남편은 무신론자였고 아내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잖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마음이 착한 사람의 것입니까? 너무 나약하고 병들고 힘드니까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는 겁니까? 믿음은 약한 자들의 것입니까? 믿음은 병든 사람의 것입니까? 믿음은 똑똑한 사람의 것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계셔야겠다. 하나님을 믿어야 답이 있다. 똑똑한 사람의 것입니까? 믿음은 그의 부모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부모의 신앙을 닮아가면서 그 부모의 자식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무나 것의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최대의 믿음, 바로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무장하여 마리아와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다름질하였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부활의 사건 속에 자신의 부활을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가슴에 안고 인생을 달려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